아멘. 할렐루야. 먼저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기운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아이성 싸움의 실패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과거 우리가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 있는 미국의 상징적인 건물이라 할 수 있는 세계 무역센터 상징 건물이 테러들의 공격을 받아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려앉았고, 또 미 국방부 펜타곤 건물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정말이 발달한 그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시각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국에 일어난 군리 사건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난공분고의 성, 여리고 성을 기적 가운데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그 도저히 불가했던 성, 여리고 성 무너뜨리는데 조그만 성, 아이성 싸움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성은 이름 자체로 아이라고 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약하고 처절한 그런 성입니다. 근데 그 성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참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근데요, 원인 없이 성공했고 원인 없이 실패가 없듯이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실제로 아이성 싸움의 실패 원인은 자기 가신과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만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호성 같은 난공불락의 그 여러 성을 손쉽게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승리의 도치감에 두세요. 자기 성, 작은 성읍 아이성을 얕잡아 본 것입니다. 아이성 정탐하고 돌아온 적당우들이 보고하기를 3절에 여호수아에게 들어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 다 올라가지 말고 2, 3천명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귀로로 보내어 수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래서 이 말대로 믿고 나갔더니 36명이 죽고 황급하게 도망쳐 나오고 이론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가신과 자만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도요, 소련이 붕괴되고 나중에 러시아로 됐지만 또 여러 가지 그 소련이 나라로 나눠졌지만 소련 붕괴하고 난 후에 미국이요 대단하게 교만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아직도 세계 최대 강대국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어떤 면에 보거나 미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이름, 여러분 성경 보니까 바벨탑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벨탑을 왜 쌌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 인간의 이름을 내자. 근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무역센터가요, 세계 경제를 대표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펜타곤은 여러분 미국 국방부의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누구로 그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죠. 무역센터에서 1만 명의 인원을 목숨을 잃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펜타곤에서 200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강력한 나라일지라도 누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힘을 가시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성공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병들 때보다 건강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가난할 때보다 부자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욕먹을 때보다 친절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침체해야 될 때보다 부흥할 때 더 위험이 돋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실패는 한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의지하고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선지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섰다면 넘어집니다. 가졌다면 넘어집니다. 능력 있다면 넘어집니다. 지혜 있다면 넘어집니다. 똑똑하다 생각하면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승려에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도요, 응답받고 조심해야 됩니다. 부흥에 조심해야 됩니다. 확장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도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와주면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왜 실패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을 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경탁권이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는 거죠. 어제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하고 의논합니까? 아내하고,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의논합니까? 물론 의논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의논하고 계획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산에 많이 계획했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십니까?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승의 정복에 대한 승리감이 돋지려 기도보다는 다음 영토를 정복하는데 그 마음이 다 쏠렸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백성들은 그럴지라도 지도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그럼 여호수아라도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는데, 여러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기도드립니까? 말해야 됩니까? 물어야지 않겠어요? 그것이 참된 성도 아니겠어요? 승리감이 돋치져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결정에서 속단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리고 성을 정보가 난 후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지도자로서 백성의 기도 드려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듣고 결정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 없이 쉽게 백성들의 결정을 따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한 왕이나 장군들은 항상 하나님께 전장하기 전에 하나님 전쟁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 전쟁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패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가라, 예. 하라,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혀 기도가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삶 가운데 왜 실패의 신자를 마십니까? 여러 원인인데 대부분 기도하면서 하나님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면 집회를 가거나 설교를 가면
미국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한국은 그를 전쟁하는데 어떻게 그곳에 살 수가 있는가 불안해서.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떨까? 여러분 어때요? 불안합니까? 아니면 편안합니까? 불안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고,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겠죠. 근데 별로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일어날까? 근데 역사를 보면요, 전쟁이 몇 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5년마다 한 번 일어났어요. 5년마다. 우리나라 역사가. 여러분, 6.25라는 그런 큰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말하면. 근데 이런 큰 전쟁을 치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죽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또 우리에게 일어날까? 절대 않게 여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8월 15일. 해방의 날입니다. 일제로부터 30년 동안 그런 억압을 당하다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 자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근데 만일 우리가 전쟁했어, 일북하고 전쟁했을 때 또 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자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요, 별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자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강대국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미국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아니면 중국이 지켜줍니까? 일본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줘야 하는 거죠. 세계에는요, 주로 무엇이 중심인지 아십니까? 경제가 중심입니다. 경제가. 올림픽도요, 왜 올림픽을 하려고 합니까? 경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면 안 하려고 해요. 올림픽 때 어떻게 이익을 얻을 것인가? 그게 좀 도움이 될 것인가? 나를 좀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좌우 갈등이 있어요. 그죠? 좌우 갈등. 근데 요즘도 좌우 갈등이 있지만, 나라도 보면요, 여러분, 세계 도력을 보세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라 할지라도 경제가 맞으면 같이 합치는 거죠. 오늘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손해다? 경제에 좀 손해라면요, 가금을 돌아서요.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내가 말한 거죠.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제적인 동물. 경제의 눈이 밝아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만약 경제가 어려우면 정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너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성 싸움에서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너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것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례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는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인됨을 받지 않는 삶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실패할 때도 기도가 필요하고 성공할 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큰 일 할 때도 기도가 필요하고 적은 일 할 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우리는 기도신을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패전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패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7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인유다 자스파의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멜의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죄를 범했습니다. 물건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은 하나님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했어요. 너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니치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노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연금과 통솔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취하지 말라라는 거죠. 손대지 말라. 어디에 드리라?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시험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모든 전리품은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의 탐심으로 인하여 말씀에 불순종하고 숨겨둠으로 이것이 화근이요 알선실패 원인이 기업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부조정해도 정치만 여러분 잘하면 되고 경제만 잘하면 되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요 동성을 인정하는 그러한 것이 팽배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여러분 동성애 합법하려고 지금 정부에서 난리잖아요. 엄청난 제약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은요 어느 장로교단은요 동성애를 하는 목사에게 안수를 주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 면이 어떻고 도덕적 면은 어떻습니까? 미국보다서 낫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더 미국보다 더한 나라 우리나라가 아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미국은요 대통령 선거 때 어디 앉고 선서합니까? 그래도 성계에 선고 선선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가 아주 기독교를 참 힘들게 하고 있어요. 요즘에 시청에서도 막 그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근데 이번 주에는요 모르는 소리가 딱 떴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전화지? 안 받을까 하다가 받았어요. 핸드폰인데. 근데 옆에 현대아파트 통장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주일에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시청에서 음점 보고 언제 음점 엽니까? 묻습니까? 그런 거래요. 헬스 언제까지 합니까? 아니면 통장한테 불어 확인합니까? 근데 교회에는 통장한테 확인하더라고요. 그 북한에 뭐가 있었냐면 5 담당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5각을 이렇게 서로가 감시하는 거죠. 감시. 어떤 경우에는 감시하는 것이 5 담당자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상황에 우리는 처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 믿는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잘 때가 아닙니다. 깨었을 때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안타깝고 아니겠어요. 문제가 서로 깨닫지 못하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치료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처가 날까? 상처가 났나 보다. 아프면 아픈가 보다.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까? 상처가 났으면 치료해야 되고 아프면 고쳐야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많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자신을 살려주세요. 영적인 것을 살려주세요. 내 신앙을 지켜주세요. 신앙의 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워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지금 그렇답니다. 현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힘있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안다고 겸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입니다. 시작.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산의 아름다운 멸트 한 벌과 200세겔과 금이가 50세겔 주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너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네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니까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죄송합니다. 보고 탐내어 가져네. 보고 탐내어 가져왔나이다. 감췄는데. 여러분 대본치가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보고 탐내어 가져가고 감춥니다. 다시 한번 보고 탐내어 가져가고 감춘다. 보다 보니까 지를 본받잖아. 저거 괜찮네. 그러면 탐심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 어떻게 해요?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감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져갔어? 안 가져갔다? 없다고. 있는데도 없다고. 감춰버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합니다. 보고, 탐내고, 가져가고, 감춰. 문 대통령의 탐심입니다. 탐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사람 마음 누구나 탐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재벌가인 루폴루에게 어느 신문기자가 찾아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만족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가 더 있어야 만족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폴루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조금만 더. 근데 조금만 더로 끝납니까? 그거 가지면 조금만 더. 그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재벌 여러분 그 많은 돈 여러분 씁니까? 쓰는 건 한정이 돼 있어요. 그죠? 먹고 마시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먹겠습니까? 얼마나 마시겠습니까?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재용 그 삼성그룹 회장이 나왔는데 그 독방이 1.8평이더라고요. 가무에 그 굿즈 살 때 1.8평. 여러분 재산이 없습니까? 재산이 없어요? 수제 재산이 있어도 1.8평의 감옥에 가니까 굿즈에 가니까 거기서 이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 부르면 우리는요 요즘에는요 저분 보니까 화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점 흙이더라고요. 한 점에 재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것을 깨닫지 못하고 조금만 더 보고 탐내어 가져가 감춰버린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가지면 만족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자꾸만 더 하다가
죄 짓고 망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가 탐심을 물지라. 모든 탐심을 우리가 물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범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영향에 비슷하는 거죠. 아간의 죄는 아간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36명이 둘째 죽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 낙담과 시대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저주를 받아 함께 더더마 죽고 불에 태워 죽음을 당합니다. 새끼손가락에 넣어진 작은 독이 온몸을 썩게 만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 하나 어떻게 하냐 생각하며 큰일 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고통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아간이 자기 때문에 고통 전체가 고통나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범죄와 불순종하면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연애 때문에 배에 타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나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물질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폐의 물건을 던졌습니다. 육체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파도로 몸살이 났습니다. 정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정적으로 죽을 맛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 하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간은 아무도 몰래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냈습니다. 범죄는 반드시 드러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어느 주막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술을 잔뜩 먹고 이제 하트를 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얼어가지고 꼼짝 말하고 이렇게 중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방으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방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하나가 지져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라고 그래서 지소, 옛날로 말하면 지소죠. 지소에 가서 이제 승경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는데 사람이 없는 거죠. 왜 사람이 없어졌냐면 이제 피 때문에 녹으니까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은 게 아니라 이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어나 보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깨어났으니까 청년들이 나 했던 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뭘 도망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근데 시전에 신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사람 죽었다 신고했는데 도망갔으니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다가 바로 어제 묻어놓은 그 시체를 파가지고 청년들이 그 방에 이렇게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 저게 아니고 이제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저는 얘기하니까 사실은 일을 해가지고 시체를 파가지고 여기 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시체를 파가지고 여기 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시체가 어떤 시체냐면 남편이 병이 들었는데 한 3년간 앓았습니다. 병으로 이제 고통했는데 문제는 남편이 병든 그 틈에 여자가 이제 다른 남자하고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둘이 짜가지고 이 사람을 못으로 여기가 이렇게 박아주고 이제 죽인 거예요. 죽여가지고 이제 시체를 묻은 거죠. 근데 그것이 발견된 거죠.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도 언젠가 심판합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호령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아간도 자기 죄를 숨겼지만 하나님 들춰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선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조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와 같은 심려로 우리가 희계를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로 있다가 이르되 숲으로 쓰이라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 그를 만족하게 여겨 거짓되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우리 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내 자식 성찰하고 희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바르게 쌓여야 된다는 각오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알성 싸움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과신,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만 안 되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기도하고 하는들 바라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상의하고 삶과 계획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들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문제를 생각한 도저히 것입니까? 나 자신의 문제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내 가정이 살아야 되고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 이 나라가 상관없겠어요.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죄라는 거죠. 죄가 있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알성이 실패하고 우리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들을 받고 우리가 또 죄가 있다고 한다면 부정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길 원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으로 던지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